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1대1로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이 전하려고 하는 도구로만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정말 열어주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번 이 말씀을 받는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또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딱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언젠가 목사가 됐을 때 그 목사를 이제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취임 예배를 드리고 가장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날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훌륭한 다 교수님들 되실 거잖아요. 아멘. 교수님이 되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그 강의를 할 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자기가 가장 처음 하는 그 강의가 어떤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중요한 강의를 하기를 원할 텐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시는 바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와 그리고 천국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제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전하셨던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라가 아직 천국이 오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유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오실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2000년이 그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흔하게 하는 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며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도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셨지 않았지만 이때쯤이면 그 나라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인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2절.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만 대한민국 전 세계도 아니고 대한민국에만 내가 다시 재림한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는 분이 무려 50여 분이나 계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무려 50명이라는 분들이 자기는 예수님이라. 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요즘 가장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역시도 자기는 내가 다시 재림하온 예수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 시대인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그렇게 내가 다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국말 그 성경에는 난리와 소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불어 성경에서 보면 전쟁과 폭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북아프리카에서 나라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도 지금 이집트에서도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즘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한경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IS 집단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이슬람 단체란 이름을 가지고 타 종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얼마 전에 이슬람 사원까지도 그 사람들이 폭발을 시켰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다른 그 종교, 다른 민족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든 같은 종교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그런 집단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해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큰 지진, 요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무서운 일, 오늘 그 뉴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죠? 비행기가 그 스페인을 떠나서 저기 독일로 가던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150명의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12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요즘 우리 기독교를 향한 비판이 그리고 핍박이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어젠가 이제 제가 어떤 찬양 영상을 보려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다음 김다니엘 선교사님 말씀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메시지를 전하고 인도 선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그 밑에 막 댓글에 막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거기 인도에 가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며 기독교는 무슨 알잖아요. 우리 개독교라고 해서 개독교는 뭘 했고 막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구원파도 개독교인데 구원파가 세월호가 물에 빠졌을 때 300명이 죽어갈 때 개독교는 뭐 하고 있었느냐 막 그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글을 써놔서 그냥 보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제가 너무나 좀 답답하고 그래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을 남겨서 죄송하지만 구원파는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썼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걸 네가 당신이 정확하게 아느냐 그래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저한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주제도 아니고 저를 무조건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답이 온 거였는데 제가 또 그걸 반응하면 안 되는데 너무 또 욱하는 마음에 또 써서 보냈어요. 우리 팀 앞에서 그걸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은 상대방에서는 좋게 받아들인 마음이 없고 일단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좋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죄송하지만 그쪽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러면 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고 사실하고 제가 하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게 그런 사랑의 메시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많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처음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이렇게 한국의 특별히 한국 사회 보면은 그냥 사실 딱히 보면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건 딱히 없는데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보면 비판하고 싶고 크리스찬들을 보면 비판하고 싶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하는 시대입니다. 사기도 많고 살인도 많고 강간 그런 것들도 많은 불법이 정말 성한 정말 너무나 악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사회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근데 이제 그 천국이 임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천국이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사람들 그 천국이 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막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이는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마구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이 바로 이들의 차이일까? 바로 회개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품에 이제 올라오렴 하고 나면 우리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겠어요.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학업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스트레스 받는 돈도 더 이상 안 벌어도 되고 그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게 얼마만큼 좋은 날인지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 얼마만큼 그 기쁜 날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은 완전히 지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실 것이고 그 근심을 대신하셔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은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걱정할 것도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우리에겐 너무나 엄청나게 기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이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두려운 날이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가 그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두려운 일은 없죠. 내가 몰래 지은 죄, 선교사님도 모르고 우리 집사님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혼자서 짓고 있는 죄, 정말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갑자기 다 밝히시니까 그때 이제 옆에 계셨던 선교사님도 놀래고 권사님도 놀래고 어머 제가 저런 애였구나 하면서 놀라는, 사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 그게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왜 그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해망케 아니하리라. 국문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를 하는 것인가? 바로 다음 절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이 회개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바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를 특별히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직은 오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가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말씀처럼 그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느 날 내가 모르는 시간에 오시겠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마치 그 일이 아주 먼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죽음에 모두 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당시 노아 역시도 방주는 만들고 있었지만 홍수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노아는 언젠가 반드시 홍수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홍수 올 날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평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비가 내리나 보다, 내가 죽을 일이 없겠지 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평소에 지내던 대로 지내다가 갑자기 물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모두 다 꼴까닥하고 죽어버렸던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점점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어느 날 이만 홍수로 인해서 그냥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마음 가운데 오늘은 잘못했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회개하고, 그래 다음 주 주일부터는 교회 잘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회개하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살다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내일이 있을 거란 보장과 다음 달이 있을 거란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우리 그 한나 자매 그 동생 그 우중 형제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을 보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우중 형제는 젊은 형제였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형제였고 건강했던 형제였고, 젊은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아파서 쓰러지고 며칠 만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젊은 남자도, 건장했던 남자도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서 며칠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금방 죽지 않고 나는 80세까지 90세까지 살다가 죽을 거라는 그런 안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지금은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도 반드시 죽게 된다.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매주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매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나오고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우리가 행하여야지만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회개를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되고 그것을 다음 달로 미뤄서도 안 되고, 너가 지금 지은 죄는 네가 반드시 지금 회개해야지만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시도 나만 거짓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뜻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는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거짓말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던 요한일서 1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통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교통법을 배워야지만 이게 일방통행이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교통법을 배워야지만 내가
빨간불일 때 쓰고 내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고 한 번 더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내 얼굴이 더러운지 옷이 더러운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찾아봤던 말씀인데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까.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자리에 많은 분들이 청년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이 많은 청년도 계시지만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아까 우리 찾아봤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의 나라가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때에 나도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이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나는 깨어있는 것이지만 나는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어떤 마음의 찔림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그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눌려서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바로 이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그에게 남아있던 일, 그에게 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일은 자기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한 가지 하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일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절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저랑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로 약간의 논쟁을 벌였던 그분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은 무슨 맨날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기도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목사 하나도 그 어떤 자기 여성도랑 그렇게 간음을 해놓고서도 떳떳하게 더 언론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기독교냐 그렇게 비난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세상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세상 법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벌을 받든 그 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법도 어겨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세상도 나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용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말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원하기를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만 오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이 말씀은 종종 가다 보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오던 그 크리스찬들이 그 한 성도가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그 한 성도가 이제 그 회개의 중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양 9마리를 두고 1마리를 찾아서 돌아와서 정말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잔치라는 것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회개할 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그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오실 것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죽음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내 뜻대로 살고 오늘 내 방법대로 산다가 갑자기 주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고 지금 임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아무리 그때 후회해도 너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해서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회개함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우리 드렸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고 우리 하는 고백은 계속해서 나는 그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 그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